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땡땡땡 땡땡땡 목사님께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이분은 성경을 안 읽으신 것 같은데요. 참 혼탁한 시대죠. 근데 너무 훌륭해요. 인격도 훌륭하고 많이 배우시고 참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너무 치명적인 교리, 치명적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가르침. 근데 이거를 뽑아내고 분별하고 잘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면은 이제 독국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독초를 먹는 것 같아요. 계속 먹다 보면은 독초를 먹으면 몸이 점점 죽어가듯이 이런 독초 같은 말씀을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신앙이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애절함도 없고 기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말씀도 잘 안 믿겨지고 그게 점점 고사되는 거죠. 참 지금 마지막 때라 좋은 문명의 이기죠. 유튜브라는 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우리 인류의 좋은 문명의 이기인데 이거 잘못 분별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 주셔야 또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주제 너무 좋은 주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무기명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그 이름도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차별이 없는 또 갈등을 넘어서 사랑, 그런 정의, 공의가 살아있는 이상적인 세계가 천국이다. 이렇게 더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많은 또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천국이 없다고 했습니까? 뭐 이렇게 또 말하는데 은근히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모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혹하게 되죠. 그럼 굉장히 듣기는 좋은데 사람에게 육신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천국이 없고 심지어 이런 분들은 지옥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실제 지옥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삶의 고단함 이런 것들을 주로 지옥이라고 하고 진짜 불타는 지옥은 굉장히 모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달가워하죠. 좋아합니다. 지옥이 없을 수도 있구나. 천국이 없을 수 있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기도는 해야 하고 적당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가겠지. 이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말씀드렸죠. 그냥 대세를 이루지 못했어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저것도 신학교 교수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하면서 거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분들의 강의가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고 더 많은 인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신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그 큰 교회의 어떤 비리, 뭐 세습, 이런 뭐 대형 교회들의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질리죠. 기성 세대나 이런 일반 교회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실망을 해요. 그 신뢰를 못 합니다. 이런 틈을 타고
파고 들어오는 게 사단의 역사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더 신선하게 느껴지게 만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하튼 이런 분들의 성향을 보면 이건 아주 오래된 흐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수십 년 된 흐름인데 소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신학이라고 하죠. 이런 영향을 받으신 분들의 가르침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런 학자들, 그런 교수들, 그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신학의 어떤 새로운 유파예요. 새로운 유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새 기독교와 같은 거예요. 가르침 자체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뭔가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려가지고 뭔가 실망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반동으로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더 신선한 것들을 더 연구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안에서 성경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데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게 문제고, 거기에서 배출된 신학자, 거기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 읽고 해석을 할 때 사람의 지식, 이성 이런 것을 주로 너무 그것에만 너무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해 성경의 어떤 권위로부터 좀 자기들은 자유를 주장해요. 성경 해석할 때 좀 자유롭게 막 이적, 능력 이건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막 판단하면서 이런 거 성경을 해석하기를 참 좋아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성경적인 교리, 뭐 성경 공부, 이런 교리 공부, 교리라는 게 잘못된 교리 말고 성경에 있는 교리, 지금도 우리가 교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전통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성경을 또 역사적인 근거가 있냐, 과학적인 그런 사실, 그런 근거가 있냐를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형편이고 창조론은 안 믿는다고 하지 않지만 좀 그거는 시원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좀 과학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세상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두리뭉실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은 피해가야 되니까 창조론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죠. 진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은 창조를 믿는 거야, 진화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석은 다 두고 말을 한단 말이죠. 애매모호하게. 제가 자유주의 신학, 이런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리들, 가르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연구하신 분들의 그런 글들을, 연구 내용도 제가 발췌해 놓은 거예요. 좀 그 논적이가 근거가 있으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 이 신학의 특징, 성향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일단 안 받아들여요. 전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쓴 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어쨌든 썼기 때문에 사람의 사상, 자기 입장을 많이 그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교수님들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은 믿으라, 성경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다 피해가요. 그런 비판을 쫓겨나죠. 교직생활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학생이 가서 뭐 연구해서 뭐 결정하세요라고 다 피해가 버립니다. 근데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을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굉장히 혼란을 줘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그런 교수님 꽤나 있었어요. 주를 구약학에서 많이 그런 교수님 나타납니다. 죽어도 구약에 있는 이적을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은 한마디로 성경이 인간이 쓴 오류가 많은 책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신화를 신화적인 책이라고도 주장도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거의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강의 한 1년 들었는데 그분은 항상 그걸 설화라고 표현해요. 설화. 신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농수, 노아의 홍수 사건 이런 것들은 그냥 설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신화 취급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죠. 어떻게 홍수가 갈라지냐 이거죠. 이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신선한 새로운 세대나 신세대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에도 혹하게 돼 있어요. 이성적인 걸 자극해 주니까. 성서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자, 극심한 아주 심한 부류들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요. 제일 많이 부정하는 게 그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셔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을 죽어도 이해를 안 합니다. 안 하려고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을 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죠? 부활도 잘 인정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모범 정도, 예수님은 신앙의 모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인물로 추대를 하지만 예수님 나타내신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도 이제 부정하고, 원죄, 아담 이후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런 성경 말씀도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주로 수용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창조를 믿는데 다윈의 진화론도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인간 타락의 교리를 부인하죠.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세상, 세속화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어떤 흐름, 유행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거의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이런 전통적인 정통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거의 이제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아요. 뭐 내 자녀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뭐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지 마음속에 예수님 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의 역사죠. 자,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을 부정해 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도 부정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성령으로 거듭나냐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부정하고. 자, 그리고 천국, 영생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그런 희망을 약화시켜 버리죠. 내가 고난 중에 그래도 천국 간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것을 다 파괴해 버려요.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다 상징이니까, 상징으로 표현하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모호하게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부활 신앙도 아주 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영벌, 지옥, 형벌, 심판, 백보자 심판, 심판주 그런 거 없다. 주로 이렇게 이런 사상이죠. 이런 사상.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돌려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아닙니다라고 표현 안 하고 진화론도 수용할 줄 알아야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뭐 어떠라는 거 도대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다 보니 뭐 질문하신 분이 이제 영혼이 산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겠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영벌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이고 뭐 심판도 상징이고 뭐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는 게 천국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기독교 방송국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많이 좀 나눠졌는데 지금은 또 경계가 좀 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굉장히 좌쪽 성향에 있는 그런 기독교 방송인데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또 복음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또 굉장히 우쪽에 있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려진 그런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좌적인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된다 그러면 기독교 방송이 많이 타락해가지고 뭐 돈이 되면 뭐 다 이것저것 다 다루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뭐 돈 뭐 한 50만 원 주면 이제 설교를 틀어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는 홍보 차원에서 돈 안 받고 틀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오는 설교는 다 이제 옳은 줄 아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잘못되는 것이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갈수록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파친다고 하더니 다 이런 것들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나라 이런 시국 이런 상황도 굉장히 이렇게 치우치게 비판을 많이 하죠. 치우칩니다. 굉장히 치우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친북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사태를 굉장히 아주 편협되게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많이 이렇게 선포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다 틀리면 분별하기 좋은데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가르침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있는 이 소위 이런 이 독초 같은 그런 내용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결국 영적으로 병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하튼 그런 성향들이 여전히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해 보시고 자, 일단 성경적으로 우리는 다 집어쳐라. 일단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분들이 뭘 가르치고 뭘 전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이니까 자, 성경은 그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군데만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유명한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영혼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마가복음 9장 43절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영생이 뭐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든 말씀은 다 상징이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부류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없다,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천사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둘이서 예수님 공격할 때는 협봉해서 예수님 공격하다가 또
또 예수님 빠지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박태게 싸우는 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들이 박태게 교리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영생, 부활, 천사, 영혼을 믿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논쟁을 또 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은 기니까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형사 취수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합을 해서 그 여자 형수는 계속 그 집안에 씨를 낳아줘야 된다. 그런 권한이 있었고 그 집에서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집안에 7명의 아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고 남편은 7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누구가 남편이 되는 겁니까? 부활해서 천국 가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몰라서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인간의 남성, 여성, 성이 없어지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뭐 이게 비유인가요? 그죠? 영생한다는 게, 천국 간다는 게 이게 비유냐고요. 물론 뭐 여기까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되겠지만 뭐 성경은 뭐 수도 없이 영혼, 영생, 심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거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인기 있는 교수님들의 또 목사님들의 설교라는 게 참 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자, 또 이어져서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이 좀 되셨죠? 네, 이거는 이제 정립은 성경적으로 할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재림 때 죽은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영혼은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부활한 육신은 어디서 어떻게 사나요? 자, 이거는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런 성경적인 그런 표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뭐 육신이 부활한다, 아니다. 뭐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다. 그럼 육신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럴 것 없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전에 이제 어떤 이단의 부류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도 원소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 뭐 바다에서 강에서 뭐 땅에서 뭐 하여튼 뭐 이런 원소들이 다 집합을 해가지고 육신이 살아난다까지 가르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런 단체도 있었는데 어불성설이죠. 맞질 않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제 육체가 다 다시 재생이 된다 이런 표현하는데 성경은 상충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징적인 표현이었구나.
이 부분은 사실적인 표현이구나를 이런 주제를 다룬 이런 주제에 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그런 거구나. 왜? 성경은 서로 절대 충돌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충돌이 안 되고 통일이 돼야 되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쭉 성경을 보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체가 부활을 해서 육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비물질의 세계에 어떻게 물질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게 아니고 변화된 몸이 간다는 거잖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가 썩잖아요. 썩는 육체가 어떻게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 유업으로 받냐? 육체는 못 간다. 육체가 가게 되면 또 육신의 소욕과 정욕 때문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난리칠 겁니다.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변화된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세마포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정욕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변화된 몸을 입고 간다는 거죠. 이 육신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나 매 한 가지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짐승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는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 한 곳으로 다 간다. 사람의 육체도 짐승의 육체도 똑같다. 흙이다. 흙.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인생의 혼은, 자, 혼으로 개역 개정은 혼으로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은 영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혼,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짐승의 이런 본능, 짐승의 혼, 짐승의 이런 본능은 소멸된다는.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소멸된다. 그러니까 짐승의 뭐 감각은 다 소멸되는 것이고 인간의 감각은 영혼은 바로 하나가 되어서 위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지옥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를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흙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죽음이죠. 죽음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그 속에 있는 영혼, 다시 말하면 아직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 죽음의 상태다. 무덤 속에 있는 거나 같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소리를,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아날 때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는 순간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무덤 속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육신의 무덤 속에 있었다고요. 육의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야,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무덤에서 나온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안식교 계통이나 이런 계통들은 그런 걸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잠들어 있다. 그런데 뭐 이 지상의 낙원이 도래하면 그때 일어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 사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보고 가르치게 되면 뭐 그렇게도 이렇게 짜깁기가 될 수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게 되면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게 확연하게 증명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지금 죽음의 상태, 지금 예수님을 죽어도 안 받아들이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죽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목소리를 듣고 아,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살아날 때가 있다. 우리는 살아난 자죠.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 우리가 부활한 자예요. 근데 아직 새 몸을 안 입었을 뿐이죠.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났죠.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1차 부활. 근데 진짜 우리는 육신을 입었고 변화된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갈 때는 변화된 몸으로 새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완전한 새로운 부활체가 되겠죠. 네. 그 전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새 몸을 입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네. 자, 설명을 돕기 위해서 길지만 한 군데만 더 읽고 이 질문의 답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영혼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잠든 상태라면 이게 말씀이 충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주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게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땅에서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사람을 잔다. 잔다. 눈에 안 보이죠? 잔다. 예수님도 잔다. 근데 실상 그 영혼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영면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영원한 잠에 들었대요. 그건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땅에서 볼 때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잠잔 자다, 잠든 자다라고 하죠. 눈에 안 보이니. 근데 그 영혼이 실상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 만나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우리 들림 받을 때 그들을 데리고 마중 나오신대잖아요. 공중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말씀이 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 땅에서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갔으니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너무 슬퍼만 하지 마라.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보는 것 때문에 아프고 이별의 슬픔은 있겠지만 소망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냐. 그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먼저 가서 주님 만난 자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먼저 새 몸을 입고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 죽어서 잠들어서 안 보였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을 주님이 데리고 공중으로 오신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땅에서는 보일 거 아니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그때 재림하시게 되고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고 땅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와 올라간 성도들과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할 거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더 나가면 뭐 천년왕국이 언제 있고 굉장히 교리가 많아요. 근데 성경대로 그냥 그 다음부터 영원히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용어도 만들기 좋아하고 저런 용어도 만들기 좋아하고 뭐 예수님 재림 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아니다 예수님 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천년왕국은 없는 거다 막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아이고 헷갈려 죽었어요. 다 필요 없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해봤잖아요. 많이 따져보고 고생해봤잖아요. 성경 보니까 깔끔해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구나. 전천년이든 후천년이 무천년이 현천년이 뭐 얼마나 용어가 많은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동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개인적인 신념 혹은 해석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감동 어떻게 분별하시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중심으로 그대로 가면 사실은 그게 크게 이탈할 일이 없어요. 이탈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제일 중요한 구원관, 성경적인 종말론, 재림관, 또 성경적인 좀 생활 속에서 뭐 결혼관 이런 것들이 딱 정립이 되면 사실 그렇게 뭐 분별이 많이 필요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분별을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구원에 관한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정립을 하고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었다라면은 참 뭐 분별하기가 너무 쉬웠을 텐데 이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저도 굉장히 많이 분별을 요구하며 살았었죠. 근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정확하게 딱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 보고 하니까 그냥 성경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 연구를 하고 구원이 뭐냐 막 파고들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할 일이 진짜 없어요. 성경은 아주 깨끗하게 아주 심플하게 구원이 뭔지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자꾸 다른 것에 막 이런 교리 이런 가르침이 막 현혹되다 보니까 길은 분명히 하나님 선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많은 길을 제시하다 보니까 뭔 길이 옳은 길이지 혼란이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구원은 정확하게 딱 정립이 되더라고요. 예수구나. 예수 있느냐 없느냐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진짜 믿고 힘을 입는 자가 천국이구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을 씻겨지는 거구나.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천국이구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천국이구나.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일례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거는. 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성경적인 증거가 있냐, 뭐 여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뭐 다 좋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탁탁탁 걸리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가짜구나, 이렇게.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온전히 이끌리지 못하는 상태라면, 굉장히 정욕적인 상태라면,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분별할 일이 많죠. 성경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 성경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면 아닌 것은 벌써 성령님 안에서 근심해요. 탁탁탁 걸립니다. 이건 아니다. 일례로 그 이제 제사상 앞에서는 이제 2배하죠. 2배, 절을 2번 한단 말이에요. 산 사람한테는 1번, 죽은 사람한테는 2번. 산 사람한테 2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는 안 해야 되고 없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2번 해야 되고, 산 사람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어쨌든 그랬어요. 세배할 때 2번 하면 혼나잖아요. 죽은 자한테는 안 하는 거고 산 자한테는 절해도 되고, 예의니까, 인사니까. 이해됩니까? 숭배하라고 절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한테도 인사로 할 수 있죠. 어쨌든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아닌 것은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않죠. 그것도 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얕다 보면은 참 이게 고민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분별을 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 세대의 학식, 철학, 이론, 주의, 이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홍수처럼 많이 밀려오고 있죠. 그러나 이 세대의 가치, 사상, 철학 이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추구해야겠구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예수님과 친밀하겠구나. 그리고 죄를 끊고 버려야겠구나.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안에 그 정욕을 제거하고 더 정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분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고 그래야지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툭툭 이게 뭔가 이게 느낌이 오고 영감으로 느끼게 되지. 그게 아니고서는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성경적으로 아닌 것이야 뭐 아이고 금방 이거 아니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적인 건지 이게 아닌 건지 이런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참 주님과 나와 계속 씨름을 해야 돼요. 주님께 여쭤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으면은 일단은 좀 그것들은 지나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심각한 분별은 교회에서 다 설교 시간 해주잖아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설교로 다 분별해 드리니까 그걸 붙잡으시면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뭐 거짓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늘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우면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들은 사시면서 이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요, 이상해요라고 차라리 이거를 드러내 버리고 공개를 해버리시면은 훨씬 더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그걸 끙끙 앓고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혼자 결론을 내렸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버리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은 목회자에게 빨리 이것들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은 이걸 감춰요. 감춥니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거짓일수록 숨깁니다. 우리만 숨겨. 아니요, 진리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적인 겁니다. 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면, 성령님의 지혜고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그것이 성결한 것이다. 성결할 것이다. 그리고 화평을 추구한다. 그리고 용납해주는 관용이 있을 것이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열매가 아니면은 아니다. 가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은 뭐 분별하고 말 것도 없이 아닌 것이고, 또 조금 우리가 조금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상황이 맞냐, 이게 지금 현실 상황에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거의 상식에 벗어난 이 언행을 하는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았다,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 때는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귀신의 음성도 곧잘 들어요. 양신역사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 같지만 거의 귀신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살펴보면은 느낌이 와요. 좀 이상한데, 하나님 음성 들었대,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 근데 상황이 안 맞아 지금. 도대체 이게 뭐지? 뭐지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상황도 안 맞아. 그 상식적인 언행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았대. 그 성령님의 감동이래요. 아니요, 그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원미구의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이제 한 뭐 2분 정도 찾아온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이제 좀 간단한 거였어요. 그냥 할아버지신데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한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렇게 뭐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감동이 돼요. 막 천사의 천사. 그런데 내가 저기 어디 멀리 지방에서 아들nen가 뭐 딸낸 같은 이렇게 보러 왔는데, 아이고 그만 어떻게 차비가 없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거기까지만 가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차비만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너무 은혜 있게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자칫 속을 뻔했어요. 돈 3만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속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불쌍하신 분이면은 한번 3만 원의 문제 5만 원의 문제냐고요. 밥도 사드리고 해야죠, 당연히 교회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눈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자꾸 눈을 피해. 그리고 앞뒤 생각해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좀 뭐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럼 그놈의 자식은 이게 불효막심한 놈들인가? 왜 아버지 간다는데 왜 그 전화도 못할 만큼 그 자식은 전화도 못할 만큼 그런 관계인가? 그 아버지 가신다는데 그러면은 연락도 없냐? 도대체 뭐지?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가짜야 이거. 그냥 가시라고. 예, 되게 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욕하고 가요. 가짜들은. 예,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지하고 저는 이제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 습기라든가 이런 곰팡이에 힘이 예민해져. 근데 성도님들은 이제 뭐 처음에 제 예배당 들어오셔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네요 막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상담의 내용이 요약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돈이 많대요. 하여튼 뭐 자기 유산을 아버지가 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유산 정리하러 들어왔는데 모든 유산을 자기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는 필요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 어느 큰 교회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 교회는 너무 이미 뻔뻔하게 서 있는 교회고 말이 맞잖아요. 갔다 보니 이 교회에서 찬양 소리도 나고 애들 소리도 나고 이 교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 교회 꿈 있고 비전 있구나. 이 교회 헌금해야지 왔대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어 왔습니다. 근데 그 두툼한 봉투를 2개인가 3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봤는데 이 봉투가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해요. 수표래 수표.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거를 오늘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뭐라고 했더라? 뭐라 그랬지 그때? 뭘로 이렇게 바꿔서 주신다고 했나요? 예, 뭐 그 다음 날 뭐 하여튼 뭐 그 다음 날 뭐 은행 일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현금으로 바꿔준다 했나? 하여튼 뭐로 바꿔준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 다음 날 은행 일을 보고 그때 오셔가지고 딱 헌금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세요. 조건이 있대요.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고 가고 싶대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 죽 10그릇값만 먼저 주세요. 듣는 순간 가짜구나. 가짜구나. 말은 옳은데 느낌이 가짜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잠깐 계세요. 좀 상의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불쌍해 보이니까 죽 10그릇값 얼마나 된다고 한 그릇에 10,000원 치고 10만 원이면 되는데 비싸면 15,000원 15만 원인데 이렇게 말할까봐 이제 아는 사람 받고 나가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는 사람도 뭔가 이상하대요. 느낌이 이상하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게 사기 같대. 그렇지? 들어오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색하니까 이제 밖에다가 피해 있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돈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인데 이게 돈이 필요 없다고요? 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뭐 성령님의 감동을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 이제 막 애가 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안달이 났어요. 그러시면 죽 5그릇값만 주십시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돈 주워주면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데 가서 헌금하시던가 가세요. 그랬더니 좀 쌀쌀하게 했죠. 애가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죽 1그릇값만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면 10그릇값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가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죽 1그릇 좀 사주세요 하면 사주죠. 이럴 그릇도. 근데 교회를 상대로 이 사기를 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 버릇장물을 고쳐 있구나. 가시라고요. 딱 그랬더니 이제 딱 눈치를 채고 이제 안 속는구나. 나가면서 저는 못 들었는데 안 사람이 이제 문 밖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도 안 주네 하면서 갔어요. 그랬나? 하여튼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막 굉장히 기분 상해가지고 하여튼 들어와가지고 뭐 축하그릇도 뭐 얼마나 된다고 뭐 그렇게 해도 안 주네 하고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뭐 준다니까 형편도 그렇고 지하 예배당에서
혹하죠. 좀 대화를 해보니까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안에서 뭔가 성령님도 뭔가 탁 걸리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잘 대화를 해보니까 아, 이 상식 이하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가십시오. 그래서 욕도 되게 먹고 갔습니다. 예, 또 코로나 시절에 유튜브에 유명한 자기 뭐 선지자니 뭐 예언자니 뭐 은사자니 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저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뭐 여러 성도님도 질문했었죠.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그 한두 편 들어보니까 대부분 맞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주 아닌 거,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종말론, 구원관 특히 이런 것들, 은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닙니다. 듣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듣지 마세요. 그때 성도님들이 상담하시고 순종해 주셔가지고 듣잖아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거 가짜였어요. 이게 코로나도 자기가 예언했다 그러고 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귀신 쫓는 것은 참 성경적이 좋은 건데 그거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본 축사 사역을 안 해보고 뭐 은사 사역을 안 해보고 했으면은 도전 받았을 겁니다. 나도 기도 많이 해요. 저렇게 돼야지. 아이고 저것도 가짜 하나 나왔구만. 제가 가짜 하나 나왔구만. 얘들아 보지 마라. 제가 아는 학생들이 막 이거 대단하다고 보시라고. 아니야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 그거 결말을 봐. 그 열매를 봐. 나중에 다 가짜야.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나중에 다 탄로났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다 곁길로 가요. 예수가 중심이 아니면 다 곁길로 갑니다.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고 귀 쫓아내는 거 추구하고 너무 좋은 건데 예수가 중심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다 곁길로 갑니다. 다 돈이에요. 돈.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 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들 참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더러는 아주 독초 같은 그런 내용들을 설파하는 분들도 들어있다. 그게 분별이 안 되면 그거 먹고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설교도 안 들려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교회 멤버십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강단과 분리가 돼요. 뭔가 지금 독초를 먹은 거예요. 독초를. 그런 청년들은 빨리 상담을 하면 빨리 그 원수를 빨리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못 먹었으면 말씀으로 쫓아내면 돼요. 네, 그러면 귀신이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잘못된 말씀은 올바른 말씀으로 몰아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가는 거죠. 그런 거는 떠나가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잘못된 사상을 깨닫고 버리는 순간에 떠나가 버려요. 그 미호경은 깨달으면 따라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멤버십이 생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시라고 주일 오전마다 성령님 열매를 읽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도 신박한 내용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